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의 기도 네 번째 시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하늘에 계신,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한 기도, 주기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본격적인 청원 6가지 중에 첫 번째라고 했죠. 주기도의 청원, 기도는 6가지인데 둘로 나눈다고 했죠.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후반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청원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원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다음 주 나눌 내용 뜻이 하늘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라는 거야. 원래 오늘 본문도 바실레이아 수 그런데 수라는 말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당신 하는 건 우리 문화권에서는 하대한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2인칭이잖아요. 부를 때 2인칭 호칭인데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당신이란 말을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존칭인데 하나님을 입으로 담기가 그래서 당신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당신의 나라. 근데 이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바실레이아라고,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실은 영어로 킹덤이라고 해요. 킹덤. 근데 이 말은 원래 나라라는 뜻도 되지만 통치라는 뜻이에요. 다스림, 당신의 다스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실은 이번 주간은 8.15 광복 80주년이죠. 80주년이 되는 날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평화 동일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 광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광복, 빛을 되찾다는 뜻이에요. 광복.
빛을 복구했다. 살려냈다 이거죠. 나라를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예, 땅도 그대로죠. 사람도 그대로죠. 그러나 주권이 없었어요.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통치가 일본 천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복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땅도 그대로예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의 정확한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게 하는 거, 영적 광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아직 없어. 그래서 진짜 광복은 뭐냐? 우리나라가 원래 한민족으로 함께했던 그 시절, 원래 샬롬이라는 게 말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평화인데 샬롬의 뜻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예, 원상복귀, 회복. 그러니까 이 민족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샬롬, 그 평화 통일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복이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 속에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짜 주의 통치가, 주의 바실레이아 통치, 다스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뛰었던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자주 봤어요.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명문팀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팀에 가지? 근데 이 맨유의 최고의 전성기는 뭐냐? 소위 퍼거슨 감독, 퍼거슨 경 시절이 맨유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이 맨유의 이 퍼거슨 경 시절을 그냥 강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EPL, 그러니까 리그를 지배했다, 리그를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경기와 모든 문화를 바꿔놓은 시대가 바로 이 맨유 퍼거슨 경의 시절인데, 통산 13번을 리그 우승합니다. 그리고 FA컵이라고 리그컵이 있어요. 그거 5번. 챔피언스 리그라고 전 세계 유럽의 강팀들끼리 붙는 대회에서도 2번 우승. 그리고 3관왕을 차지하는 트래블을 3번을 합니다. 그 리그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맨유의 퍼거슨 경이 감독일 때는 완전히 리그를 지배했어요. 예, 리그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감독 한 사람이 팀을 완전히 바꾸고 리그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냥 무명이었는데 이 감독 때문에 유명해져요. 바로 우리가 뭐 들어봤을 거예요. 베컴 선수라고. 그다음 뭐 폴 스콜스, 긱스, 게리 네빌, 그다음 호나우도, 예, 호날두라고 부르죠. 그리고 루니, 비디치,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꽃을 피우고요. 우리 박지성 선수도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레전드로 가득합니다.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퍼거슨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퍼거슨의 왕국. 여기에 뭐 우리가 아주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베컴이라는 선수는 나중에 완전 스타가 돼가지고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전반전에 열심히 안 뛰어. 그러면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소위 헤어드라이어 돌린다고. 그냥 이분의 별명이 헤어드라이기거든요. 머리를 뜨겁게 만들어가 정신 차리게 한다는데, 그때 축구화를 베컴 선수 얼굴에 집어던집니다. 네가 스타면 나야?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제대로 게임을 뛰어가지고 아무리 스타더라도 퍼거슨 감독의 작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퍼기의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예. 이때는 퍼거슨의 세상이야. 퍼거슨의 왕국이래. 퍼거슨의 말이 통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여기 바실레이아, 우리가 나라라고 말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 그게 왕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왕국. 사실은 이 나라에 있어도 나는 우리나라의 법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영을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는요, 우리나라의 법이 안 통합니다. 땅도 한국에 있고 건물도 한국에서 지어주고 다 했는데도 한국의 법이 안 통해요. 거기는 미국 영토래요. 예? 그게 킹덤의 개념이에요.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것.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의 영이 통함으로 그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더 느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의 뜻이 통해야 되냐.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1분만 서보면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1945년 8월 15일과 8월 14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해방된 나라와 해방되지 않은 나라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한번 맛보고 나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그동안 자유 없이 뭔가 누린 것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유가 더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자체로 파라다이스,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부모가 없는 줄 알았던 아이가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았을 때 그때 그 자리는 천국인 거예요. 영이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면 세상의 것이 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거를 맛본 사람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빈민가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이 있는 메트로 마닐라를 우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많이 갔는데 그 교회 아이들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데 살아요. 근데요, 예수 믿고, 그긴 다 예수 믿거든. 천국이야.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예. 애도 무지하게 낳아요. 이렇게 못 사는데도 좀 안 낳았으면 싶은데 행복한가 봐. 그래서 밤에 가보면요, 재밌게 놀아요. 우리 생각에 이런 집에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 하는데 예. 제가 그 조용필 노래 좋아하는데 그 겨울에 찻집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거는 또 잘 안 해. 그대 나의 사랑아.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우프다가 나온 거예요.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 근데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울고 있어도 웃음이 난다가 되는 거예요.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웃음이 나는 거야. 반대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은요,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돼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물밑 세계를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물밑에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산소통이나 잠수복이 큰 가치를 가질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물밑에 들어가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육지에 나오면 그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산소통을 왜 지고 다녀? 여기가 산소 덩어리인데. 근데 물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쟤는 지금 이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하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냥 호흡할 수 있으니까. 예.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분별이 안 돼서 이 세상의 산소통, 이 세상의 수경, 오리발 이런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모르는, 우리 동화에 콩쥐 팥쥐 얘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콩쥐 팥쥐 얘기를 자기 딸한테 해줬대. 그러면서 물어봤대.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그럼 당연히 콩쥐. 가난하지만 착하죠. 팥쥐는 부잣네 집이지만 못됐잖아요. 그럼 콩쥐 해야 되는데 애가 갈등하는 거야. 가난한 콩쥐보다 부자인 팥쥐가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 마음에 그게 더 좋지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여기 세상이 다른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명확해요. 그건 갈등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콩쥐를 선택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오늘 이 의미를 두 가지로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속에 담기는 복음이 뭔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자 그러.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오는 거예요. 나라가 나를 찾아왔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쉬운 말로 여러분 쓰세요. 믿음이 은혜가 먼저다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나를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공생의 일성, 첫 번째 말입니다. 뭡니까? 때가 찼다. 무슨 때? 이때 사실은 공안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때예요. 별로 안 좋은 때야. 그러나 때가 찼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실레이아가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앵기조라는 헬라거든요. 이게 뭐냐면 접근해 오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 들어왔다. 천국이 찾아 들어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이 천국 바실레이아는 로마 황실의 언어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권을 얘기를 할 때 하는 건데,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왔대. 당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종교가 뭐냐면 너 먼저 노력해라. 그래야 신의 축복을 받는다. 노력해서 신의 축복을 받아라. 혹은 네가 죄를 씻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찾아오셨다. 너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켜 그 품에 안기기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나라는 너가 회개하고 너가 수련하고 너가 참선해서 하나님께 이르러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왔어. 이미 나를 찾아왔어. 너에게 왔어. 너 그 손을 붙잡기만 해. 할렐루야.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레미제라블, 장발장 스토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인공 장발장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굶주린 그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세상에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근데 사회로 돌아오니 할 일이 있습니까? 냉대를 하죠. 그래서 성당의 집에,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고파서 절망감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그 집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그냥 사회 격리를 시켜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주교의 집에 그 빼앗은 은식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피해자인 주교가 뜻밖에도 경찰에게 그거 내가 준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말하죠.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냐?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면서 은촛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발장이 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고 용서를 먼저 받고 사랑을 먼저 받고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발장 스토리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그 손을 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 너 호적에서 이미 팠어. 어디라고 와? 가. 이렇게. 돌이켜 온다 해도 문이 열려 있지 않고 환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먼저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용서가 먼저예요. 기다림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게는 이런 거예요. 때가 찼다. 아버지 집이 열려 있다.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다. 회개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 용서됐으니 회개해라. 완전 다른 거예요. 너 빨리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안 믿냐?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 이건 율법인 거예요. 뭘 해야 천국 간다는 거는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용서했다. 기다리고 계신다. 빨리 돌이켜서 돌아가라. 회개하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라.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온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제가 동물에 좀 비유해서 하면 이해가 쉬워서 하나님은 낚시꾼 같은 분이야. 낚시꾼은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던져요. 그러다가 미끼가 이렇게 입질을 탁탁 하잖아요. 근데 고수는 그거 안 잡아 당겨.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줄을 풀었다가 조이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미끼를 탁 물잖아. 그러면 탁 채잖아요. 그걸 깨닫죠. 이게 미끼구나.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 쓸 때쯤 돼서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그때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나를 탁 채가지고 끌어올렸구나를 알게 돼요. 자기는 내가 잡고 올라온 줄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완전히 그냥 채가신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마치 생쥐 뒤를 쫓는 고양이 같은 거야. 고양이가 생쥐를 쫓을 때는요, 집중력으로, 놀라운 집중력으로 고양이는 생쥐를 쫓습니다. 쥐가 어디 숨어도 우리는 뭐 미키마우스이기 때문에 뭐 톰과 제리 때문에 고양이가 쥐한테 지는 줄 알지만 철저하게 고양이가 잡아요. 어디 숨어도. 마치 추적자처럼. 하나님은요, 추적자처럼 우리가 어디 숨어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사냥개 무리 같아. 맹렬하게 추적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예? 뭐 하나님을 왜 사냥개에 비유하냐?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끼를 물어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잡듯이 우리를 잡아오신 거고, 어떤 사람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듯이 덥석 물어가지고 그냥 갖다 놓은 거야. 현대 교회의 위기가 뭐냐?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착각해요. 교회라는 말의 원어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크. 그 다음에 클레시아, 콜이에요, 콜.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콜, 부르다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하면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끼를 던졌든지 하나님이 사냥감을 잡듯이 잡았든지 하나님이 그냥 고양이가 생쥐 잡듯이 그냥 덥석 잡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을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이 온 열방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감독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옆집도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퍼기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기도인 거예요. 다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중요한 게 임하시오며의 뜻은 헬라어는 에르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는 나타나다는 뜻이 더 강해요. 오다는 말도 있는데 나타나다, 하나님 나라 왔잖아요. 근데 이미 왔는데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요? 아직 안 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 왔는데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이유는 안 왔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것처럼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너무 설명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대. 근데 임하시오며 아직 안 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왔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직 안 왔어. 왜? 그 사람에게 에르코마이, 안 나타난 거야. 여기 있는데, 기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에 도달했는데 다른 사람이나 나는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렸어. 이미 도착한 거죠. 전화가 왔어요. 여보, 도착했어? 왔어. 근데 왜 안 나와? 나 아직 못 내렸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무튼 생각이 내린 사람은 도착했지. 그러나 아직 나는 안 내렸어. 그 상태야. 이 사람은 왔는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이 라이언 킹 얼마나 나중에 실사화도 되죠. 애니메이션으로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사자의 왕이었던 무파사라고 아주 좋은 사자왕이 있었어. 밀림의 왕이야. 근데 이 무파사가 죽어요. 그래서 아주 탐욕스러운 악당이야. 스카가 왕을 합니다. 그랬더니 땅이 황폐해져. 식량이 고갈되고 다른 동물들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일부 그 스카의 무리들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들은 그냥 엉망진창. 그런데 이 무파사의 정당한 아들 왕자 신바가 돌아와서 왕위에 오릅니다. 참 이렇게 멋지게. 그러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동물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죽어가던 땅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왕이 누구냐,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져요. 욕심이
교만이, 미움이 왕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내면은 사막처럼 쩍쩍 갈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주렁주렁 열리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른 동산, 에덴 동산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곳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것이 아닌 곳이 있나요? 지옥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무한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한대의 자유를 주시고는 단 하나의 금지를 주셨죠. 뭐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혼동할래야 혼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따먹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게 돼요. 다 허락되어 있으니까 요 말만 딱 들어.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너가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할래야 실수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고의적으로. 소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그거를 어기기로 한 거예요. 따먹기로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을 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남 탓을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의 뼛속에,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죄성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즉시 죽으리라요. 원어는 그래요. 즉시 안 죽잖아. 근데 보내잖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있잖아. 절대 하지 마라. 호적에서 판다. 해놓고 했는데 안 팠어. 그런 거죠. 그래 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마치 헤어질 것처럼, 가인하고는 이별할 것처럼 해놓고는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스토리에,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떠나가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는 스토리, 하나님 나라가 오는 스토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온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이야기가 역사고 성경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 그 찾아오신 하나님,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 잡자고 오시는 그분께, 야, 너도 그 손 잡자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차에서 안 내리고 나는 더 갈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리게 해야죠.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우리 역사에 남아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일본 순사들에 비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해방된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사들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독립이 된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전쟁도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됐다, 대한민국 만세다, 대한독립 만세다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제서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땅에서 여전히 결박당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왔는데 그들에게 에르코마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나라를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해방시켰음을 선포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거나 아니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다. 선교적 삶은 필수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뭐냐? 여기저기 거기에 하나님의 대사관이 세워지게, 여러분 집에도, 그 옆집에도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게,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하는 대사관.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그의 대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선교사로, 직장이라면 직장의 하나님 나라 대사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목숨 걸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미 용서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독립되었음을, 해방되었음을 알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천국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열린 천국문, 용서받은 우리들, 그 용서를 누리라. 회개하고 그걸 누려라. 전기가 없던 곳에 전기가 들어가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전기가 없던 마을이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마을이 달라집니다. 회개는 전기선 같은 거예요. 전기는 이미 흐르고 있어요. 전기선만 가설되면 돼요. 그럼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임했어요. 회개는 임한 천국에 대한 반응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전기선 가설자로 온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장유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